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7, 80%가 기적의 사역이었어요. 기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 그 삶 전체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차고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들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기적을 경험한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기적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이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예전에는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게 우리를 터치하거나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아지고 나니까 와,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적을 경험한다기보다는 깨달아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기적이 평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성경에 기적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로 건너가는 건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지나간 거지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와우, 그 놀라운 기적을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선생님이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학생이 그럽니다. 바다도 아니고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 군대를 다 죽이셨으니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오류를 빠져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기적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학생은 뭐예요? 기적이 계속 믿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독교는, 신자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삶에서, 그러니까 신자는 이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는 모든 되는 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겠죠. 이거를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라는 어려운 말을 써서 보입니다.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자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의 운영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이 아무리 그 조종사가 불안해도, 여러분이 운전하고 싶다고, 조종하고 싶다고 비행실로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도 그 조종실로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비행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비행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비행 경로와 그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1시간 전을, 1시간 뒤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라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러면 내가 추측한 대로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맡기며 사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게 가장 불안해 보이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직접 조종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 그 방법을 가장 잘 하시고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 맡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신앙인은 뭐예요? 내가 직접 조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저 미쳤네. 네 인생을 왜 조종사한테 맡겨? 이런단 말이죠. 네가 직접 해야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직접 하세요? 조그만 4인승짜리 경비행기 조종기 자격증 따가지고 여러분이 조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일반 여객기를 탈 때 절대 운전 안 맡기죠. 조종을 안 맡기죠.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가잖아요. 신자들은 바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할 거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세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목표까지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가기만 하면 돼요. 코스를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관제탑 이제 착륙 장소면 내리려고 이렇게. 근데 마지막 내리려고 할 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스를 돌았어! 이상해! 하고 막 뛰어내려요. 낙하산도 안 메고. 막 추락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 잘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그런 목사는 멀리 보거든요. 되게 멀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루 잘해서 하루 복 받고 1년 잘해서 1년치 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굉장히 멀리 보고 여러분이 복을 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가 끝날 때쯤 복을 하나 받는 거고, 이 코스가 끝날 때쯤 복을, 1라운드가 끝나야 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1라운드가 끝날 때쯤이면 성도들이 거의 지쳐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라운드 끝이 오면 마치 복싱 선수가 3분하고 이제 종치기 직전에 막 지쳐서 팔을 못 휘두를 때쯤 돼요. 그러면 말이죠, 목사는 보이거든요. 저 양반이 지금까지 저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애쓰시면서 잘 따라왔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복을 받겠네. 딱 그러거든요. 그럼 목사가 그동안에 그분 앞에 밥을 차려서 이제 밥도 넣고 국도 넣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걸 먹어야 복인 거예요. 차려놓은 게 복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받고 확 왔는데 이제 밥 먹자고 기도하자 딱 할 때 밥당을 팍 엎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복이 쭉 이때쯤 이제 복을 받겠다 싶은데 이상해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멀리 보고 움직이셔야 될 거를 딱 이제 밥상에 다 차려졌다 싶을 때 팍 엎어버려요. 참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그것만 넘어갔으면 쉴 텐데 이제 한 타임 쉬고 다시 한번 밥 먹고 힘을 내서 쭉 달려갈 텐데 이상하게 자기 밥상을 탁 엎어버려요. 이야, 정말 희한하죠. 그거를 뭐라 설명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요,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참 희한해요. 비슷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쭉 가는데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이제 유턴을 딱 하니까 착륙하려고 이렇게 딱 내리니까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도 안 메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우리 신자의 삶은요 절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과 믿음대로 살면은요,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에.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분이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딱 펴놓고 이제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맨날 옆에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그래서 에휴 무슨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냐 밥이 들어오냐 뭐 돈이 생기냐 뭐 이런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꿋꿋이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기도를 딱 하는데 그날따라 개가 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키키키 웃고 난리가 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웃음거리가 됐어요. 참아냈죠. 또 기도했더니 그날따라 도시락까지 개가 물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대충 빨리 짧게 기도하고 그냥 밥 먹을까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웃었는데요. 그때도 전혀 미동하지 않더니 일어나서 그 개를 따라갔습니다. 도시락을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크게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눈 감았다 떴더니 개는 도시락을 물어가지 이 사람은 개를 쫓아가지. 그러니까 킥킥대고 웃는 거 아니에요. 막 개를 쫓아서 딱 가는데 그분들이 앉아있던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 식사한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분만 살아남은 거죠. 물론 우리는 이거를 신앙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 나쁜 감정을 다 갚아준다라는 기분 좋은 복수 예화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에요. 순간순간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야 기도했더니 먹을 게 뺏겼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 개한테 뺏겼잖아요. 그 순간은 여러분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 순간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끄는 그 길이 어느 포인트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도 판단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딱 안 좋은 길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은 결과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야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그 길을 가봤더니 막다른 길이었어요. 더 이상 길이 없었어요. 바다였습니다. 배도 없죠. 수백만 명이 타고 넘어갈 배도 없습니다. 야 그랬는데 그 길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가족을 죽이려고 창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예요. 이게 신앙의 고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다 이해가 되시고 그게 복의 길처럼 보이던가요? 어떤 길은 딱 죽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 속이셨네. 갔더니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이었단 말이죠. 탈출구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딱 죽을 것 같아. 이건 빠져 죽으란 얘기네.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단 말이죠. 게다가 뒤에 애국 군대가 칼 들고 쫓아와요.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때는 기적도 안 보여요. 지금 보세요. 밖에서 이 막 그 구름 기둥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국 군대가 오는 걸 다 막고 있거든요. 계속 어지럽히면서. 밤새 그랬겠죠?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밤새 새벽까지 이제 갈라졌으니까. 그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게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뭐고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합니까? 많은 신자들이 좌절하든지 원망하든지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죠. 딱 자기 밥상 엎으시는 분들, 비행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시는 분들. 여러분, 절망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살이었던 타드 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81년 미국에서요, 수상스키를 꿈꾸던, 선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스키가 뭔지 아시죠? 보트가 앞에 가면 뒤에 줄 타고 그 스키처럼 타고 가다가 뭐 쇼하고 묘기 부리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훈련하다가 가다가 잘못해서 이 배 뒤에 프로펠러에 그 로프가 껴가지고요, 감겨가지고 들어가다가 두 다리가 다 절단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족을 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자,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꿈꾸며 살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이러실까요?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아마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님, 이러한 절망 속에서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박국서를 읽었대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남아있는 이 포기할 수 없는 인생 그리고 가능성, 내가 도달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캘리포니아 재활병원 의학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취직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처럼 뭐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장애인들, 다리나 손 같은 잃어버린 장애인들을 돕고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또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꿈에서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미국의 각주를 보여주더래요. 제가 뭐 꿈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반복적 지속적으로 꿈이 보이면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분이 계속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는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몬타나주, 멕시코주 계속 보여주면서 각 주마다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라 자꾸 꾼 거예요. 불편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하나님 재미있네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저의 불편한 이 의족을 가지고 미국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을 올라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죠. 라고 도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족이,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으니까 의족을 가지고 미국 각 주의 최고봉을 이 의족만으로 정복하는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1994년 6월 달에 도전을 해서요. 1994년 8월 2달 만에 모든 미국에 있는 50개 주 산을 다 섰어요. 그 바로 50개 산 정상에 선 그날, 그 높은 곳에 딱 섰을 때요. 전국 방송에서 모든 매체가 다 TV로 중계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정상 가장 높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 전 지역에 방송됐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방금 부르셨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491장 가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2절 보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어디를 바라봐요?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사는 존재예요.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고. 이 땅에 살 때 고통,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천국이에요. 4절 한번 보세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어떻게 해요? 싸우며 나아간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도합니다. 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5절 보세요. 주님 인도하신 그 길, 내가 주를 따라 올라가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삶에 환난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로 신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즐겁든 환난이 있든 모든 삶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가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인 거거든요. 믿음의 삶은 내 삶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저 높은 세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노래하며 행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해석된 히브리 말, 그 큰 능력이라고 말하는 능력의 다른 말이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들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여도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의 능력을 바다에 덮어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손이 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당황하고 긴장하고 놀라면 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붙들리는 순간 그 기적이 안 보여요. 이 기적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없었어요? 그들이 의심하든 안 하든, 그들이 뭐 찬송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손은 사라지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없었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제 눈에. 없어졌어요? 이 물이라는 것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손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원망하고 소리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10가지 기적으로 그를 지키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앞에 아직 홍해가 안 갈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적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정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죽음의 파도가 여러분 앞을 막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셨던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 죽음의 바다를 가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